오늘 복이 있으라고 마음을 다해 찬양한 찬양대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 예배에 참석해서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 예배 장소가 아펜젤러 선교사 기념 예배당입니다. 28살의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배제학당을 세웠습니다. 왜 아펜젤러 선교사가 많은 선교지 중에 우리나라에 왔는지 아십니까? 1881년 안종수라고 하는 분이 일본의 유명한 농학계의 권위자 즈다 박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집에서 난생 처음으로 산상보훈을 보았습니다. 산상보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교훈이다 라는 뜻인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안종수라고 하는 분이 산상보훈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정부에서 일하는 자기 친구 이수정에게 그 감동받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수정이 그 다음 해 1882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안종수가 방문했던 즈다 박사 집을 방문해서 자기도 산상보훈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구해 읽으면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1883년에 세례를 받은 후에 이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처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것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미국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이수정이 보낸 두 번의 편지가 미국의 선교 잡지에 실렸습니다. 이 편지가 미국 교회가 한국 조선이죠. 조선 선교에 대한 좀 열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1884년에 그 결과로 처음 알렌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고 그 이듬해 1885년에 목사 선교사로는 첫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함께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종수라고 하는 분이 즈다 박사 집에서 산상보훈을 보지 않았다면 1885년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와서 배제학당을 세울 수 있었을까? 우리가 지금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이 배제학교 안에 있는 아펜젤러 선교사 기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 이 산상보훈을 묵상하실 때는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 설교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산상보훈 중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를 팔복이라고 그럽니다. 팔복 중에 오늘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복은 팔복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산상보훈의 이해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데 비슷한 말씀을 누가복음 6장 2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가난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을
때 이 가난은 경제적인 가난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성경에 보면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한 구절들이 여러 곳에 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키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무조건 돈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나 초기 교회 성도들 가운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도 상대적으로 돈이 좀 많은 분들이 계실 거고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한국 교회 여러 성도들 가운데 보면 굉장한 부자들도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난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난해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구제 같은 것은 더더구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형편을 두고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인 측면에서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번역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쉬운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세번역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도 아마 그런 번역을 따라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과 심령이 가난한 것 비슷할 수 있어요. 심령 그럴 때 그 마음 심자잖아요. 비슷하기는 한데 사실은 마음이 가난하다고 번역하는 것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할 때 이 심령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 보면 마음이라는 헬라어 단어와 영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주 다릅니다. 영어 성경 중에 NIV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가난하되 무엇이 가난하냐? 영이 가난하다. 영이 가난하다. 그래서 이 성경은 헬라어의 뜻에 가깝게 번역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는 한데 물질적으로 가난하거나 마음이 가난하다기보다는 무엇이 가난하다고요? 영적인 측면에서 가난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가난하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시편 69편 29절을 보십시다. 다윗이 쓴 시인데요. 여기 앞부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다윗이 쓴 시편들이 우리 시편 속에 여러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다윗의 시편 중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서 가난하다고, 궁핍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쫓겨다닐 때는 정말 물질적으로도 가난했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는 심히 가난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물질적으로 가난하지 않는데 왜 가난하다고 표현했을까요? 이때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다윗은 물질적으로는 넉넉했지만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섬길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하다라고 표현했을 때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십시다.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뜻은 자신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이용한 겁니다. 무엇을 위해 이용한 겁니까? 그 뒤에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서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말하자면 부름을 시작으로 해서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인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인지를 알리고 싶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한 거죠. 우리말 성경에는 한 2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에 보면 나라고 하는 표현이 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해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신의 의로움에 가득 찬 사람, 자신의 의에 중독이 된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자신에게 중독이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은 자신을 굉장한 사람으로 여겼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도 혹 바리새인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는지 몰라도 사실은 이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영적으로 아주 빈곤한 사람입니다. 반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저 바리새인 같이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바리새인처럼 율법도 많이 알지 못하고 11조도 많이 하지 못하고 금식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저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같이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세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한 율법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지도자 노릇을 했지만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신랄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아마 이 세리도 들었다면, 물론 이 전체 내용은 비유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세리 같은 사람은 저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나는 다르다. 그래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혔지만 그래도 저 바리새인보다는 낫다. 그렇게 하면서 바리새인의 위선을 지적하고 바리새인 같지 않음을 말하면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죄책감을 덮어보려고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실제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왜 이런 식으로 기도했겠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 태도 아주 다르잖아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3절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겁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죄책감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윤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다 죄책감을 가집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를 지었다고 느끼질 못합니다. 죄책감을 갖질 않아요.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책감을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도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리처럼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리는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은 바리새인 같지 않다라고 자기 자신을 위안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볼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봅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의 할 수 없음, 자기 자신의 절망스러운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가난한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로 인정받던 바리새인과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세리, 그러니까 총각이라고 합시다. 젊은 여성들은 둘 중에서 누구를 배우자로 선택하려고 하겠습니까? 여자 바리새인이 있다 하고 치고 또 여자 세리가 있다고 칩시다. 아들 가진 분들은 어떤 사람을 며느리감으로 삼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를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보통 사람들의 평가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반면에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주 의로운 사람처럼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그 인정해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미 의롭다고 하고 있는데 필요를 느끼지도 않는 사람에게 의롭다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베풀어 주신들 알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영적인 자만에 가득 찼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의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심히 병든 사람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돌아간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옵니다. 이런저런 집회에 참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리처럼 왔다가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왔다가 그냥 돌아가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이걸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바리새인의 영적인 그릇은 거꾸로 덮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부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봐도 담기지도 않습니다. 세리의 그릇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삼 절 보십시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28절에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복을 주었습니다. 노아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리고 노아 가족만 남았습니다. 그때 노아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복 있으라 복 있으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뭐 복 얘기를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솔직히 묻고 싶어요. 불행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병들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자녀들도 힘들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느냐 이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십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복,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해 놓았어요.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누리는 복이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는 조금 뒤에 설명을 하겠는데요. 제가 장례식 때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3생을 삽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전후, 대개 거의 비슷합니다. 두 번째 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삽니다. 길이가 다릅니다. 세 번째 생은 죽음 이후의 생입니다. 영원합니다. 근데 이건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삶이 있고,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복을 누리면서 살고, 죽은 뒤에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삽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제가 두 번째도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 뜻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고 했을 때 이 두 번째 뜻은 이 땅에서 두 번째 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이후에 이 세상에서 사는 두 번째 생을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유지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제자들이란 12제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보훈, 이 팔복, 오늘 읽은 5장 3절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미 천국 백성이 되고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지만, 왕이신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사람이지만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를 유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왕노릇해 주시는 것을 그 풍성한 대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난 수요일 정인석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만 참석하셨던 분들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지를 간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아시겠지만 저는 좀 더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도 가보았고요. 이런저런 사정을 조금 들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그 말을 들으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정인석 목사를 돌보아 주셨지. 돌보아 주셨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 풍성한 대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지 않은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정인석 목사님도 그날 사실은 그런 세월 다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돌보아 주셨구나 깨닫게 됐다고 말한 거죠.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이 누리는 복을 주시질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바리새인하고 비슷하게 닮은 교회가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지금 터키 지역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가 뭡니까? 자기 자신은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세리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제가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턱 서가지고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끝부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심각한지를 알면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걸 몰랐어요. 모르니까 요즘 병들은 거 모르면 치료하러 안 가잖아요. 암이 무서운 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기 자신의 실상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의 말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다. 바리새인이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라우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바리새인 같고 라우디게아 교인들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지요. 하나님 복을 주셨으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손에서 놓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교회 흔히 하는 말로 댕기지만은 영적인 가난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자신의 의로움에 가득 차서 교회 출입을 하고 있다면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 풍성한 은혜를 계속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